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의 하나님과 해석되는 인생이란 제목을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사한 집을 방문할 때에 우리가 선물들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들을 사가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선물로 가져가는 것은 바로 휴지를 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 휴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이 소모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간편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루마리 휴지 중에 깨끗한 나라라든지 클린케어라든지 부자 되는 집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눈에 가장 많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한 제품은 바로 잘 풀린 집이라는 휴지의 두루마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제목에서 잘 풀리는 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휴지가 잘 푸는 것, 코를 풀거나 다른 것을 닦거나 또한 이런 푸는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집에 또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덕담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활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들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과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과 풀리지 않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잘 풀리는 집이라는 제품이 잘 팔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이란 인물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바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던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로 인해 바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양치는 가운데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형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요셉을 바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그가 결국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가운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므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높은 위치 가운데 노예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게 되는 사건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뿌리쳤으며 끊임없이 그 관계를 끊었지만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게 되면서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누명을 쓰고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관에 갇히는 그 사건 속에서 요셉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관원장들의 수종을 맡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갇힌 그 감옥 가운데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바로 왕에 의해서
그들이 질책당하고 심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바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그들의 죄가 잘못된 것인지, 또한 오해가 있었는지를 판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되는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원장들은 단순히 술을 따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이 아니었음을 그 시대를 돌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가운데 바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바로 왕의 측근으로서 왕의 자문과 또한 왕의 국정 논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비교하면 바로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다루기에 바로 생명이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단순히 술을 따르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국정과 운영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며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감옥 안에서는 요셉과 함께 갇혀있는 상황에 있지만 바깥에서는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오해를 받고 있는가? 누가 풀려날 것인가? 누가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왕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다음날 감옥에 들어가 보니 꿈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얼굴 가운데 근심의 빛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근심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동시에 같은 시간에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것이 선명하고 명확해서 도대체 이 꿈이 어떠한 내용이냐, 어떠한 의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꿈을 꾸었는데,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 얼굴빛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도 관원장들도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도 어떤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미디안 상의에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갔는데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된 것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라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요셉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도 그들의 범죄함 가운데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는 가운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있었어요. 관원장들은 이 꿈이 해석되어져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감옥에서 나갈 것인지, 앞으로 죽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 해석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답답함과 근심에 쌓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과 이해되지 않음과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과 전도서 2장 23절 말씀의 근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프린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게 되어지고 걱정이 있게 되어지고 염려가 있게 되어지면 밤새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피골이 상접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크서클이 눈 밑에 그냥 3cm, 5cm까지 까맣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말미암아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헛된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에 답답함과 걱정과 슬픔과 또한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요셉은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관원장은 포도송이에 즙을 짜서 바로의 손을 들었음을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에게 술 관원장에게 해석되어질 때에 사흘 안에 술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떡 관원장은 떡 세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떡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을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은 그 떡 관원장들에게 사흘 안에 머리가 잘려 새들이 그 머리를 쪼일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꿈을 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예언자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꿈 해석 가운데 정확하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떡 관원장은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술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술 관원장, 즉 복직된 그가 요셉이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직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한 요셉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정치와 경제와 왕궁의 일들 또한 이 상황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정치 수용소였던 그곳에서 왕의 측근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이나 또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감옥 가운데 붙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그러한 사람이었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일부가 바로 이 감옥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그 감옥에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들의 정치의 형태와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때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꿈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억울하게 2년이 넘는 꽉 찬 2년이 넘기 때문에 3년, 횟수로 3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감옥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의 총회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며 또한 그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정치 수용소였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에 관련된 왕궁과 관련된 애굽의 높은 위치의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요셉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결국 꿈을 해석해주는 그 상황들을 통해, 또한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원장들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궁 가운데는 그 고대 근동 가운데 꿈이라는 것을 신의 계시로 인식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점술가와 박사와 술수들이 그들 가운데 술객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었을 때는, 왕궁 가운데 기고가 있을 때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에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해석해 줄 수 없는 상황, 즉 감옥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없었을 때에 바로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모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왕궁 가운데 이제 몇 년이 지나 바로의 왕궁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1장에 가면 바로가 꿈을 꾸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왕궁 가운데 박사와 술객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박사와 술객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어 그것을 해석해 주길 바랬을 때에 분명히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어떤 대상들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술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 가운데 갇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꿈 해석해 준 것을 생각하며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꿈 해석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술 관원장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찾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들은 매달렸나이다. 지금 술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떡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해석된 대로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일까라고 말했던 사건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곧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되어진 대로 준비하게 되어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셉 그에게 총리의 역할을 맡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바로 왕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함으로 애굽 왕 가운데 흉년과 풍년이 교차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애굽 땅이
빈곤해지거나 곤고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석하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결국 이후에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일가 친척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에 와서 민족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어질 수 없는 모든 여정이 결국 요셉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애굽 땅 가운데 그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 전체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로 채워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해석하시는 하나님과 해석되는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해석되어진다라는 것, 해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해석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수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수학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그걸 풀었다고 해서 그 다음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그 옛날 것을 기억해서 답을 낼 수 있지만, 동일한 원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숫자가 다르고 다르게 내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학을 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학의 원리를 알아야 숫자가 바뀌어도, 형식이 조금 바뀌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수학의 문제, 과학의 문제, 역사의 문제는 그 영역에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며 그것에 의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주의 문제, 만물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인생에 처한 모든 순간들을 풀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의 모든 것 되셔서 온 세상의 지혜를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해석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을 들어봤을 때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해서 누명을 쓰거나, 또한 2년이 넘도록 술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3년 가까이를 감옥 생활한 것이 요셉의 생각으로, 요셉의 지혜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억울해 죽겠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가운데 요셉을 그 여정으로 이끄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 가운데 이끄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요셉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편적으로만 보면, 어느 한순간만 보면, 어느 한 사건만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케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나는 당장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해석되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구나, 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지혜의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과 동시에 그 권한, 그 능력,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만들고 내 생각으로 내 손기술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이거 괜찮다, 내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내 판권에 대해서, 내 저작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면 세상엔 법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든 것에 대해서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것과 모든 섭리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해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간이라는 영역 안에 볼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도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주권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데 과거의 시간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점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계셔요?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도저히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결국에 총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점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시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꿈을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 특별히 꿈의 사람인 요셉은 끊임없이 꿈을 보고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 가운데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야곱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꼭 꿈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편, 그 방법들 중에서 꿈이 하나의 방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지금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6절 가운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꿈을 통해 그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낸 사람, 우리가 보통 수수께끼를 낸다고 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내는 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내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죠. 조롱하게 되어 있죠. 왜? 답도 모르면서 문제를 내냐. 왜? 여러분, 때리면 살아나고 안 때리면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팽이죠, 팽이. 네. 이렇게 답을 알고 수수께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수께끼를 모르는 사람이, 답을 모르는 사람이 수수께끼만 낼 수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그 주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왕 되시며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며 모든 꿈과 상황과 사건에 대해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해석되어지는 인생, 결국 해석되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이러한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 그 주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해석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해석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과 9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나요? 아니, 형들이 자신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절할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싶어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자로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을 통해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석되어진 인생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날마다 받았어요. 날마다. 성경에 날마다 받았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부하는 그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당시에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인간적인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은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해석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해석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해석되어진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해석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 가운데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왕이 그 꿈을 2번이나 꾸며 요셉을 통해 해석되어지는데 요셉이 그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이 해석되어지면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와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행하셨고 이루셔 가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예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김민수라는 사람이 가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국의 왕은 전 세계 1위 국가의 왕인데,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하면서 일개 대한민국의 작은 시민이 가갖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경외함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염려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해석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석되는 인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 해석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석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과 그 상황과 그 사건들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석되어지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